내
지금부터 2025년도 성서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향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에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5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8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임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75번 성서주일입니다. 교동문 75번 성서주일입니다. 교동문 75번 성서주일.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도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지키며 진심으로 지키리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리이다.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케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물어나리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이름 규례를 지키고 맹세하고 내게 정하였나이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공에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히 하려 함이니라. 아멘. 다 함께 자리 앉으시고 찬송 200번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모든 바람의 고요는 너의 말
말씀 생명되리로다. 멀리 풀리고 퍼지는 너의 말씀은 너와 평안을 보존하니 다만 예수 말씀 들어보을 하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되리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되리로다. 이 시간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실 때 지나간 한 주간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오늘은 특별히 한국교회가 매년 12월 첫 주는 성서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구원을 받고,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생명의 양식이고 영혼의 양식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무장하는 삶이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서 드리는 예배가 몸으로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 영적 예배가 되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한 예배로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몸된 프로시안 교회에서 기도하시고, 예수생명 치료센터와 예수생명 봉화들에서 기도하시고, 2025년도 안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내 하나님 삼는다라는 개인의 신명을 보겠다고 말씀하셨더니, 여호와 하나님을 내 하나님 삼는 이 한 해가 되어라고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 나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주사파, 치부국, 종북, 진주, 빨개들에게 완전히 박살내달라고 기도하시고, 저 북한의 김정은이 무너지고, 중국의 시진핑이 무너지고, 러시아의 푸틴이 무너지고, 세계 열방의 모든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 다 무너지고 자유민주주의로 다시 태어나리라고 기도하시고, 성소수자와 동성애원 차별금지법이 완전히 박살나리라고 기도하시고, 대한민국의 법치의 근간인 검사관이 속히 무너지라고 기도하시고, 저 주사파 세력이, 공산주의 세력이, 빨갱이 세력이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헌법을 파괴하고 국가법을 폐지하고 주한미군을 철수하라고 저렇게 지랄을 발광하는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하시고, 이 나라가 건국될 때 미국과 동맹을 맺고 수교를 맺었는데, 한미 동맹이 더욱더 든든한 단계를 세워드리라고 기도하시고, 이 시간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대언하고 선포해 주실 때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 영혼의 양식, 생명의 양식이 되라고 기도하시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말씀을 은혜를 해달라고 다 같이 간절하게 주여 합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도 질문의 가운데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를 맞이해서 특별히 2025년도 성서주일 예배로 하나님 전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드린 예배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몸으로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 영적 예배가 되고, 또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고, 더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한 예배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2025년도 성서주 예배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140여 년 전에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 나라에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고 성경을 전하게 해주셔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날마다 묵상하고 읽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날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본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기 감사합니다. 하나님 본된 푸르지암 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025년도도 여호와 하나님을 내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복되도다 말씀해 주셨사오니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모든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내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죽은 우상 사실을 다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은혜를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로 간단 모든 기도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로 간단 모든 기도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민족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생명 치영성센터와 예수생명 공회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하시길 바라고, 목사가 늘 강조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열심히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하루에 기본적으로 3장 이상씩은 읽기를 바랍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전도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나라 민족에서도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나라가 엉망진창이에요. 내년에는 검찰청을 완전히 폐지하고 공소청인지 중수청인지 만들고, 이제 내년에 새로 편제되는 그 청사에 지원하는 뭐 판사, 검사, 변호사들이 무슨 0.몇 %래요. 기존 검찰청에 다 남아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새로 이제 편제되는 그 기관에 별로 지원을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이 나라가 엉망진창이에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2025년도 성서주일 예배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립니다. 왜 성서를 예배를 드리냐? 선교사들을 통해서 1908년도에 토마스 선교사와 또 로스 선교사를 통해서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 아펜젤러와 언더드 선교사가 1885년 인천 재물포항으로 들어오기 전에 그 전에 훨씬 더 성경을 이미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로스가 쪽복음, 누가복음 전서를 번역했어요. 그래서 그의 많은 성경이 이제 번역돼서 이제 전파되고 1885년 아펜젤러 언더드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래서 12월 첫 주, 매년 12월 첫 주는 성서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루 세끼 밥을 먹듯이 여러분들의 영혼의 성숙과 성장과 은혜가 또 축복받기 위해서는 성경을 날마다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이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 신약성경 345페이지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입니다. 다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말씀 기억하면서 하루 쉴 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님 따라가려 합니다. 기하라 우리 어머니를 부르고 이게 듣는 말이 결정에 있으니 성령심이 사랑합니다. 물장 떠주세요. 오늘 거룩한 주일, 특별히 2025년도 성서주일 예배로 맞이해서 본문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성경 메시아의 빛으로 우리를 완성하시는 하나님,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성경주일입니다. 성서주일입니다. 원래 이 성경의 정확한 명칭은 성경전서예요. 성경전서. 원래 성경의 정확한 이름은 성경전서예요. 우리가 구입해서 기독교 백화점에서 서점에서 구입해서 읽는 성경의 원칙 원래 성경전서예요. 그래서 그 성경전서 그 말을 줄여서 성서라고 하는데 원래 성서가 아니고 성경, 말 그대로 성경이라고 해야 돼요. 성경. 성서하면 뭔가 가볍고 내가 읽고 싶으면 읽고 읽기 싫으면 안 읽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성경 하면은 정자가 들어갔잖아요. 불교에도 불교가 읽는 그 경전인데 바로 그것을 불경이라고 해요. 불경. 불경. 또 공자, 맹자, 노자 이런 그 경전을 뭐라 그러나 사서삼경이라고 해요. 사서삼경. 사서삼경. 정자가 어떤 인간의 책이 아니고 어떤 신의 그 권위, 어떤 신의 그 의미가 부여돼서 기록된 책은 항상 경전이라고 해요. 정서, 경전. 그래서 우리가 읽는 하나님의 말씀도 원래 성경 전서라는데 줄여서 성서라는데 이 목사가 개인을 볼 때는 그냥 성경이라고 편찬을 해야 돼요. 성경. 불교도 경전을 불경이라고 해요. 불경. 여러분이 서점에서 불교의 경전을 구해서 보면 불경이라고 해요. 불경. 맞아요? 틀려요? 불경이라고 해요. 불경.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문학, 소설, 모든 인문과 자연과 모든 것을 통틀어서 최고 많이 읽는 책을 베스트셀러라고 하는데, 그래서 성경도 베스트셀러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베스트셀러라고 해서는 안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인간들이 읽는 그런 어떤 인문과 자연과 어떤 메시지, 소설책 이런 거에 빗대서 베스트셀러다. 너무 이 하나님의 말씀 권 있는 성경을 갖다가 가볍게 여기서는 안 돼요. 가볍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베스트셀러다. 베스트셀러는 내가 읽어도 안 읽어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이 책을, 성경은 무조건 우리가 읽어야 돼요. 구약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했지만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창세기 1장부터 쭉 시작해서 세상을 창조할 때, 자연을 창조할 때, 인간을 창조할 때 뭐로 창조했느냐?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말씀으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은 일맥상통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인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말씀이 오셨는데 말씀이 빛으로 오셨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빛을 영접하지 않았다. 어둠이 영접하지 않았다. 어둠이 빛을 영접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형광등 스위치를 내리면, 저 차단기를 내리면 이 빛이 떨어지고 어둠이 막 차요. 그것처럼 이 어둠에 빛이 오니까 이 어둠이 빛 때문에 다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빛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메시아로 오신 거예요. 메시아. 여러분, 예수님이 친구가 뭐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 이런 뜻인데, 그리스도는 원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뜻인데,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뜻은 바로 메시아란 말이에요. 메시아. 여러분, 유명한 음악가 핸델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배곡을 썼는데 그게 바로 메시아예요. 메시아. 메시아 중에 할렐루야라는 곡이 있는데 그 할렐루야, 여러분, 그 영국에 이 핸델의 메시아 곡이 울리니까 그 왕이 그 음악 홀에서 벌떡 일어나서 그 메시아 그 장엄한 대곡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메시아, 핸델의 메시아 할렐루야가 연주될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나는 전통이 세워진 거예요. 메시아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로 오신, 빛으로 오신 이 메시아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완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에요. 토기장이가 만들고 싶은 것을 다 만드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동네 그 집에 그 밭이 있는데 그 밭 한쪽 구석에 대장간이 있었어요. 그 대장간이 있는데 그 대장간에서 대장장이 아저씨가 그 쇠를 불에 달여서 빨갛게 달여지면 그거를 꺼내서 큰 판에 올려놓고 망치로 두드려서 자기가 만들고 싶은 연장을 만드는 거예요. 낫을 만들고 싶으면 낫을 만들고, 호미를 만들고 호미를 만들고, 괭이를 만들고 싶으면 괭이를 만들어요. 자기가 만들고 싶은 거 만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연장이 나는 볼품없다고, 나는 못생겼다고, 나는 못났다고, 왜 나는 이렇게 만드냐, 이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만드냐. 하나님은 토기장이에요. 연장은 대장장이가 만드는 대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대장장이가 만들어지는 대로 쓰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지는 대로 쓰임 받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이 토기장인 하나님께 이렇다 저렇다 알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몰디가 간 못난 사람들은
왜 나를 이따위로 만들었냐, 나를 이 모양으로 만들었냐, 조금 더 멋있게, 조금 더 이쁘게, 조금 더 아름답게, 조금 더 잘나게 만들, 나를 이 모양으로 만들어, 이렇게 한탄해. 그러나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오늘 성서주의를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붙드는 게 아니라, 환경을 붙드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붙들어야 돼요. 오늘 디모데서 3장 14절로 17절은 성경을 붙들으라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붙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세상을 붙들면 안 돼요. 세상들을 잡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바로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둔 그 시점에 마지막 서신을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죽음 직전에 마지막으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아들 같은 디모데, 또 믿음의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예요.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예요. 이 디모데에게 가장 중요한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사람은 원래 죽을 때 유언을 남기는 법이에요. 그 유언을 남기는 그 말이 단 하나예요. 그게 뭐냐? 바로 오늘 디모데서 3장 14절로 17절이에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난 일에 거하라. 네가 네게도 배운 것을 알며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인데 바로 하나님의 감동을 쓰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14절 말씀에 너는 네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성경을 배웠으니 그 성경을 따라서 그 말씀 안에 성경 안에 거하라.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예요. 바로 성경을 붙들라는 거예요. 여기에 거하라 말하잖아요. 거하라. 거하라는 게 뭐예요? 내가 어떤 장소에 거주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어떤 장소에 정착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 그 말씀을 붙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경인가? 왜 마지막 순간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떤 인생의 교훈도, 어떤 인생의 철학도, 어떤 인생의 윤리도, 어떤 인생의 도덕도, 어떤 전략도, 사명도 아닌 성경을 말했는가?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믿음의 동역자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면서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 그 이유는 성경이 어떤 단순한 종교적 문서도 아니고 땅 문서도 아니고 어떤 인간의 책도 아니고 어떤 인간의 글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가 기록된 책, 곧 예수 그리스도께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경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속사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구속사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계획,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가시는, 이 세상에서 이루어가시는 구원 계획, 그 전개 과정 전체를 뜻하는 용어예요. 간단히 말해서 이 구속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예요. 구원 역사. 하나님이 일해 가시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이 구속사의 이 의미가 뭐냐? 인간이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이 마련하신 바로 구원의 흐름을 설명하는 개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창조되어서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살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음으로 죄를 졌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어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은 이 성경에 어떤 사건, 어떤 인물, 어떤 계시가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를 중심으로 연결되었다는 관점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구속사, 이 구원이 어떻게 전개되느냐? 바로 7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째, 창조예요. 둘째, 타락이에요. 셋째, 구원 계획의 시작이에요. 네 번째, 메시아의 예언이에요. 다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리고 십자가, 또 부활. 이거는 바로 구원 계획의 중요성을 말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 교회 시대, 은혜 시대, 성령 시대. 바로 구원의 이 복음이 세상에 전해지는 거예요. 일곱 번째, 완성이 종말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타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그 죄를 짓고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옷을 만들어서 그 나무 속에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불렀대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예,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숨었습니다. 그래? 누가 너더러 벌거벗으라겠냐? 누가 너희더러 숨으라겠냐? 그러니까 아담이 이 하와가 따먹으라 했다고 전가했어요. 그러니까 또 하와는 저 뱀이 따먹으라고 했다고 전가했어요. 이 구원 계획의 시작에서 아담과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을 창조하시고 노아를 창조하시고 또 아브라함을 창조하셨어요. 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서 우리 장로님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장 1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이시라. 아멘. 바로 예수님께서 성경을 말씀하시는데, 마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씨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예언을 했어요. 갈라디아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로 오신다 해서 아브라함의 씨로. 왜 아브라함의 씨냐? 바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바로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움직여 나가신 거예요. 그리고 구약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을 했어요. 이사야서에 예언하고 또 미가서에서 예언하고 그의 많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했어요. 이제 한 2주가 지나면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 예언을 통해서, 메시아의 예언을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미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아무 죄도 없는 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가 본 그대로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며, 할렐루야.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가 본 그대로 그가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시며, 할렐루야.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며.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장에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 역사하고, 그래서 지금은 무대 시대냐, 지금은 구약 시대가 아니고 율법 시대가 아니고 지금은 바로 은혜 시대, 성령 시대, 교회 시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 시대, 은혜 시대, 성령 시대가 끝나면 예수님이 다시 오셔요. 부활하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 아무도 몰라요. 정작 오시는 예수님도 언제 오시는지 몰라요. 아버지만 하신다니까, 아버지만. 예수님이 오시면 그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다 완성되는 거예요.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속사의 특징이 뭐냐? 여러분, 성경은 어떤 단편적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떤 그런 짧은 단편적인 드라마가 아니에요. 하나의 큰 구원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모든 사건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되는 것을 말해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석돼요. 여러분, 성경을 가르칠 때도, 구약을 가르칠 때도, 창세기나 그 어떤 성경도 가르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르쳐야 돼요. 이게 바로 구속사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이 모양으로 어려움 당하느냐? 교회가 어려움 당하니까 나라가 이 꼬라진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싸구려 복음으로 전락시켜서 어떤 도덕이나 윤리나 철학으로 전락돼서 이 구속사적인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이 구속사적인 설교를 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이꼬라지로 어려움 당하고 나라가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느냐? 첫째로 오늘 14절 한번 보세요. 14절. 14절을 보니까 뭐라 했느냐?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할렐루야. 사람이 배우는 건 매우 중요해요. 어디서 배우느냐, 누구에게 배우느냐, 무엇을 배우냐가 중요한 거예요. 잘 배워야 돼요. 잘 배워야 돼요. 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 말씀은 성경을 통해서 거하는 삶을 만든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거하라 이렇게 말하죠. 거하라. 뭐에? 이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일. 이 성경을 배우고 그 성경의 확신 가운데 거하라, 살아가라 말해. 이 거하라는 말은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오늘 이 말씀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이 말씀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시험에 들어요?
내가 성경을 믿는데 왜 시험에 들어요? 그 신앙에 내 생각이 가밀이기 때문에 시험 들고 흔들리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확실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면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이 목사라고 흔들리지 않겠어요? 이 목사는 신도 안 해요. 이 목사가 흔들리지 않겠어요? 어찌 보면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흔들릴 수 있어요. 목사라고 다 완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이지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오늘 하나님 말씀한 이 말씀을 가운데 확신을 갖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배우고, 이 말씀까지 확실하게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느냐, 오늘 15절 한번 보세요. 15절로 장문 한번 읽어보세요. 디모데서 3장 15절.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나니.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말해요.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잖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그런데 그 성경이 능히 너로 하여금 능히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능히 어떤 상황이든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희를 통해서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문선명을 통해서, 한학자를 통해서, 안상홍을 통해서, 신천지를 통해서, 몰몬교를 통해서, 통일교를 통해서, 안식교를 통해서, 여호와를 통해서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네가 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있는 지혜가 이른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승찬이나 서연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알고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를 통해서 엄마 아빠의 그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자라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의 자녀가 이렇게 예수를 잘 믿어서 결혼해서 이렇게 아이도 하나님이 주셔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모든 부모들은 자녀들을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억지로라도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매를 대서라도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차후에 말씀이지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목사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의 중심이 뭐냐?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경의 중심이에요. 성경의 중심. 여러분, 창세기를 통해서 예수를 말해요.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우리 준영성도 한번 읽어봐요. 창세기 3장 15절. 성경 앞에 맨 앞에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왜 그래? 하나님 왜 이 말씀을 했는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금하신 선악을 따먹으니까 죄를 지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왜 따먹냐 말씀하니까 아담은 하와에게 전가하고 하와는 누구한테 전가했어요? 뱀에게 전가했죠. 그러니까 하와가 뱀에게 전가하니까 하나님께서 뱀을 지금 말하는 뱀을 지금 말하는데 이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뱀을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뭐라 하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고 너의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바로 이 여자의 후손은 뭐냐? 뱀, 마귀, 사단, 귀신이에요. 여자의 원수가 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끝에 상하게 할 것이나 바로 이 말씀 바로 예수님을 말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 사단, 귀신을 아주 그냥 완전히 멸하신다는 거예요.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중심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말하기를 성경에 신구약 성경 66권에 예수님이 피가 찰찰찰 흐르고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그 전에 보면 성경을 하면은 이 성경 앞에 빨간 물감 칠해져. 지금은 이제 이 성경도 물감 이 금색을 칠했는데 어떤 성경은 빨간 옛날 나온 성경은 다 빨갛게 칠해졌어요. 그런데 지금 나온 성경은 거의 금색깔로 칠해졌어요. 두 가지를 설명드렸어요. 하나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고 또 하나는 바로 성경을 보면은 금은 믿음을 말하는 믿음. 예수님의 피와 같은 믿음 또 금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 성경을 읽으라. 그런 뜻에서 아마 이 성경에 빨간 색깔을 칠하고 금색깔을 칠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다시 디모데후서 3장으로 가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한번 보세요. 여기에 보면 또 뭐라고 말했느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할 유익하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인간의 과학책이 아니에요. 어떤 소설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흙을 빚어서 사람 모양을 만들고 사람과 똑같은 모양을 만들고 코를 만들고 그 코에 푸하고 숨을 불어 넣으니까 그 흙으로 만든 그 흙 모양이 사람 모양이 생명이 됐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 성경은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은 숨이에요. 숨. 이 감동은 뭐냐? 헬라어 언어로 보니까 하나님에 의해 숨을 불어넣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이 하나님의 입김, 하나님의 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이 언제 하나님의 성이 생명을 주었는가? 창조 때 하나님이 생명의 숨을 넣으셨어요. 창세기 1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내용을 쭉 말하면서 거기는 생명이 된지라 라는 말씀, 생명이 된지라. 예. 여기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뭐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된지라? 생명이 된지라. 생명. 바로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빚어서 그 코에 숨을 후 하고 그러느니 그 흙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입김이 들어가니까 생명이 들어갔다. 하나님의 숨길, 하나님의 입김을 넣기 전에는 그거의 흙에는 그저 그냥 흙이에요.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후하고 생명을 불어넣으니까, 숨을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됐다고 했어요. 또 에스겔 37장에 보니까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이리저리 맞추더니 뭐가 됐다고 했어요? 큰 군대가 됐다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첫 마디가 뭐냐? 성을 내시며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해요. 성령을 받아라. 마지막으로 오늘 디모데후서 3장 다시 가보세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고 그 뒤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말씀이 새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이 말씀은 교훈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바르게 하고 때로는 의로 교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가 설교할 때 여러분을 때로는 교훈하고 어떤 때는 무겁게 책망하고 어떤 때는 또 바르게 권면하고 어떤 때는 의로 교육하고 이 말씀으로 만들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 자아, 저와 여러분들의 인간의 본질, 이 인간의 육성은 다 죽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첫째, 이 교훈은 진리를 알려줘요. 진리. 두 번째, 책망은 잘못을 드러내는 거예요. 잘못을. 그 다음에 바르게 함. 잘못된 거, 무너진 걸 다시 세우는 거예요. 의로 교육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방식으로. 내 방식이 아니라, 세상 방식이 아니라, 사람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거의 결론은 뭐냐? 오늘 17절에요. 오늘 이거의 최종 결론은 뭐냐?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성서주의를 통해서 이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인간의 본성으로 인간의 육신으로 자연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탈피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해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 창세기 1장 28절. 창세기 1장 28절 누가 읽어보세요? 우리 지우 한번 읽어봐. 지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으라. 그 앞에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니. 하나님 어떻게 창조했다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 자기의 형상, 하나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는데 죄를 짓고 타락하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버리는 거예요. 떠나가는 거예요. 오늘 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의 최종 목적은 뭐냐? 온전케 되는 거예요. 온전케. 여러분 온전케 되는 게 무슨 말이에요? 온전케 되는 거. 우리 준영 성도 온전케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온전케 된다는 말이. 응? 온전케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냥 그냥 편하게요. 어렵게 생각하면 편하게. 편안하게. 응? 편하게. 편안하게. 응. 그대로. 그렇지. 맞아요.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모양들. 하나님의 본성. 그런데 아담과 하나님의 말에 불순종하고 죄를 타락하니까 본래 모습이 없어졌어. 본래 모습이 없어지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온전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예수로 오셨어요. 아들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온전케 되라. 원래 그 원형을 회복해라. 오늘 우리 준영선도가 말한 것처럼 그대로, 본래 모습 그대로, 우리가 원래 그 모습 그대로.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또한 2025년도 성서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 예배드리고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경이 내 신앙의 중심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내 삶의 중심이 되게 해 주옵소서. 늘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의지하고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축복해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원하신 말씀을 내고
소리라 국대 소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국대 소리 말씀 위에 국대 소리라 사랑이 있고 성령으로 힘써싸고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건강히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하시고 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다 같이 일어나시고 주기도부터 하시고 일어나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성서 주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자세히 하나님 배우고 깨닫게 해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아버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믿음이 자라고 아버지 신앙이 자라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성서주일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아도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 아버지께 각종 한기로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민족의 뛰어난 복을 허락하시고 뛰어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긴 물쳐 주시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머리가 될 줄도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고 뿌어줄 줄은 뿌리 마찬 자여 주시고 악한 온도만 대적이 한 길로 치러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되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뵙게 해주시고 1000배만배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흔들어며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영혼이 잘림같이 범사에 잡는 강건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생명으로 때 넘치게 풍성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역사인도 충만 교통하시니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 예배를 드리고 주의 종을 통해 선포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받고 그 말씀을 승리하고 나는 풀어주장교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유튜브에서 온라인으로 된 국내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나라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